집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재산 또는 재테크로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2년 혹은 4년마다 옮겨 다녀야 하는 고단한 인생의 징검다리로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집을 장만할 수 있는지 마냥 꿈만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에 대한 기대와 기억, 추억,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집에 대해서 따뜻한 기억으로 또 누군가는 더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자신 삶의 경험 안에서 그 이미지가 다양하게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집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이들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나 하고 수군거립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은 아니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 자체가 교회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하는 곳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옆 사람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데요? 라고 대꾸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가상의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하나님의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성도님들은 과연 그 집을 한번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온갖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세상에서 매물로 나온 하나님의 집, 그 실체가 적어도 무엇인지 우리는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까지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 의, 식, 주, 즉 옷과 음식과 집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의 관점으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신자의 참된 양식이자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의식주의 3번째, 집에 대해서 오늘 말씀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서 집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온 것 같지만 잠시 들어보면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집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사울에게 이긴 다음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 그리고 다른 것들의 좋은 것들을 취해서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큼 근심하면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사울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다만 진멸할 것들 중에서 내가 이것 좋은 것들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온 것뿐이다 라고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폐위 소식을 사무엘은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셨죠. 하지만 왕이 된 다윗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사울로부터 집요한 추적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보니 어떤 블레셋 땅에 이르러 그곳 가드왕, 그곳이 바로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런 블레셋 땅에 그가 숨게 됩니다. 근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한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그가 누구인지 충분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안긴 이가 다윗이란 걸 안 신하들은 이제 아기스의 그 신하들은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소식?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그곳 이스라엘의 민심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숨어 있으면서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를 다윗은 안 다음에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자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들었던 말, 그들이 수군거리고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명성이 그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들의 그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다윗은 읽어드린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그는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생존 전략 무엇이었을까요? 2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대문짝에다가 벅벅 긁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해야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다윗의 행동, 이것을 다윗의 기지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과연 다윗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현존하고 계신 걸까요? 다윗은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적들로부터 위협과 공격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늘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그는 안고 살았던 것이죠. 이런 그에게 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동굴을 전전긍긍하지 않고 왕궁에 들어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곳, 전쟁에 나가더라도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 쉴 수 있는 곳, 다윗이 생각한 집은 이런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마냥 편해 보일 것 같은 집에서조차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집이 생긴 이후에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 즉 자신의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은 과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 곳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27편, 시편 27편 1절로 돌아와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다른 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 말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생각하는 집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1절 하반부의 말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서 생명의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능력은 영어 성경을 보면 성체, 요새를 뜻하는 stronghold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각주를 표시해서 refuge, 피난처,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우리가 시편에서 그리고 우리의 찬양 가사에서 많이 들어보았던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떠돌이, 도망자 신세를 청산하고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왔지만 그 집은 불안전한 집이었습니다. 나의 욕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곳도 집이었고 자식들의 암투와 반란을 목도한 것도 집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집이라고, 왕궁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집, 우리는 어떤 집을 꿈꾸고 있는지요? 집을 고쳐주거나 살 집을 알아봐 주거나 자신이 손수 디자인해서 건축한 자기만의 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집이라는 거주 공간,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집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집이라는 곳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생애의 주기에 따라, 사회활동의 경력과 소득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변화해 가지만 그 중에서 우린 또 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집에 대한 문제는 늘 손꼽히는 이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침도 결국 집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역시 집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우리가 가는 그런 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말한 생명의 능력,
피난처, 즉 사망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생명의 피난처 요새는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자를 들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말 성경 좀 더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치려 한다. 자기를 위협하는 자를 들짐승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친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다윗이 자라온 환경, 그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급박하고 힘든 상황을 총동원해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박한 생명의 위협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 때문에, 이 공간 때문에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calm as a baby. 나는 아기처럼 고요합니다. 나는 아기처럼 평화롭습니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왜 아기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태 속 엄마의 집에서 나온 아기지만 그는 또 엄마와 아빠 품이라는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이유, 그가 아이처럼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집에 다윗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머문 곳은 몇 수십, 수백 미터의 지하 벙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안에 다윗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집이 어떤 곳인지 그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하나님이라는 집, 거기에 살고 싶은 갈망을 다윗은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이 집은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일은 다윗 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집 그리고 성전이라는 제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런 단어들을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막, 장막으로 우린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집,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집이 그 성막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자신의 꿈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적 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다윗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요동칠 법한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생각들이 마치 엄마 품속의 아기가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서 마치 한 몸처럼 함께 있었고 안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구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한평생 그 집에서 살고 싶다는 갈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거해본 다윗의 경험은 남은 일생도 죽어서 가는 그런 영원한 집이 아니라 남은 일생도 그 집에 거하면서 살고 싶은 갈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 집은 위치한 지역이 이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어느 지역,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 어느 단지의 몇 층 몇 평으로 규정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윗이 머물고 싶은 그 집은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마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써 함께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관상기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관상이란 말은 영어의 contemplation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contemplatio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영어 단어 이 contemplation은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어 con과 성전을 뜻하는 템플의 합성어가 바로 contemplation입니다. 즉 함께 주님과 성전에 머무는 것, 나아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머물며 쉬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정확히 설명해 주는 곳이 과연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모습. 지금 4절 말씀에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집이 실제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집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 마음이 성도님들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세금이나 매입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혹시 사기 매물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집에 들어와 살 수 있게 이미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집에 사는 사람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집을 이미 소유했지만 함께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각방을 쓴다든지 사춘기 딸처럼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기 바쁩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는커녕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만
같은 주소로 같은 주소에 사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어떤 의논과 교류가 없는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살아가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에 열려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상의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과 교회에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집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